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다가 보면 경찰이 어떤 용의자를 잡아서 검찰에 넘기지요.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실질 구속영장 실질 검사를 해서 영장을 가끔 기각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 또 김학의 그 전 차관에 관한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검찰이나 이 법원 쪽에서 좀 느슨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봐주기 수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각하는 사유는 뭐냐면 용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 영장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그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장을 청구해야 그 용의자를 잡아다가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어줘 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경찰이 이 용의자를 잡아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만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정도 어떤 이제 증거를 인멸할 만한 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것인데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각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거지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증거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용의자를 이제 범인으로 구속시키고 또 잡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세상에 있는 사건보다 사실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거는 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믿고 있고 교회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부활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사건인가, 우리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적어도 세 가지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빙성 있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본 것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뭘 봤냐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여인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마리아라 그랬는데, 그 다른 마리아가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래서 이 무덤가로 가고 있는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그 어둑어둑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마다 장례 문화가 다 다르고 풍습이 다 다르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는 죽은 시신에서 나는 그 냄새를 조금이라도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시신에 향품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이 장면 문화는 화장이 이제 많이 대세를 이루고 또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 장례 문화, 또 이 문화는 대부분 동굴이나 그다음에 혹은 그 어떤 바위나 이런 데서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장례 문화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저런 바위에 저렇게 구멍을 저것도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장례보다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바위에 이렇게 구멍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런 무덤의 모습이거든요. 또 이것도 무덤이고 그 앞에 동그랗게 앞을 이제 가로막는, 무덤을 막는 그런 돌이 있죠. 지금은 좀 약간 치워져 있는 것인데, 시신을 안치해 놓고 앞을 가로막지 않으면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시신을 훼손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저렇게 돌을 굴려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도 역시 그 무덤이고요. 근데 이 여인들의 생각에 가장 걱정거리는 뭐냐면, 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돌을 그들의 힘으로는, 여인들의 힘으로는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걸 옮겨줘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그죠? 3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으니까 3일이나 지나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갔습니다. 근데 왜 죽고 나서 바로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지 않고 왜 3일이 지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도 이제 운명하실 때는 오후 3시가 넘은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이 보통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금요일 날 밤에 해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서 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대로 행해야 됐어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는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치하고 나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동이 트자마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들이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을 누가 치워주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올라갔는데 이미 돌이 다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보통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여인들이 도착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큰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돌이 굴려진 위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에 뭐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무덤 앞에 도착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돌이 굴려져서 무덤을 이렇게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위에 굴려져 있는 돌 위에 광채가 나는, 흰 광채가 나는 그런 한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천사가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두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무덤 속에 이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대조해서 읽어보면 뭔가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뭔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성경의 저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인들이 갔을 때 아마 천사가 돌 위에 아마 걸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천사도 이미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한 천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천사가 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약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자가 각각 다른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천사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는 여기 있지 않다. 그가 평소에 살아있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는 청년이 이르되, 이 청년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좀 젊은 그 남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천사하면 그냥 뭐 애기 천사, 뭐 흰옷 입은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죽은 예수는 여기 없다. 이미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은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시신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죽은 시신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가 옮겨주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시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 그 자리에 만약에 죽은 시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옮겨갔던지 아니면 뭘까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아나서 자기 발로 걸어갔던지 그것 말고는 다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죽은 시신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옮겨갔든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옮겨가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서 뭐 간 거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은 이 천사들의 말을 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나도 3일 만에 난 살아날 자신이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죽기 전에 이런 얘기 하고 가세요. 나 3일 만에 나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니까 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고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있던,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자리, 그 동굴을 파고 안치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죽은 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치우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시죠. 그래서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첫 번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우리 27장을 한번 보면요.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꾸민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날인데 토요일이지요. 이 토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래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속이던 자가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나는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던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하던 말이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혹시라도 그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어디다 숨겨놓은 다음에 저 속이던 자가 했던 말처럼 다시 살아났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무덤을 우리가 굳게 지킵시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병을 두어서 적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3일 동안만이라도 굳게 이거를 무덤을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경비병을 세워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봉까지 했다는 거예요. 무덤을 인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이제 갖다 굴려놓고 그 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표시가 나도록 옆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로마에 이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게 움직이면 표시가 나도록 해가지고 인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죠? 절대로 이 시신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런 노력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경비병도 세우지 않고 그리고 무덤을 인봉을 하지 않았다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분명히 그거는 누가 훔쳐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비병이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밤새도록 보초를 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총독이 직접 명령해서 세운 경비병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누가 시신을 훔쳐갈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빈 무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노력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유대에 두루 퍼졌던 소문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 보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는데 이 경비병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경비병들이 무서워 벌벌벌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뭘 보고 이렇게 놀라서 넋이 나갔나요? 그 앞에 있는 2절부터 있는 그런 내용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그죠?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무덤 앞에 앉아 있었던 광채가 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무덤이 큰 지진이 나고 막 요동을 치면서 돌이 쫙 굴려지고 자연스럽게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그 위에 흰옷 입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기겁을 할 일이죠.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넋이 나가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병들이 가서 이제 이 사실들을 다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려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이유가 뭘까요?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무거운 돌을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그리고 여인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었어요. 예, 이미 부활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들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경비병들은 무덤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조용히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서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이야기하냐면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경비를 서고 있다가 그만 깜빡 졸았다. 깜빡 졸아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버리고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서. 그래서 결국은 경비병들이 이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졸고 있다가 그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훔쳐가 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문이 유대에 이제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문은 그렇게 퍼졌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후에 이 경비병들의 어떤 삶을 추적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이 경비병 가운데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입을 열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자기가 직접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됐던 시신이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냥 가슴속에 평생 묻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분명히 누군가는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 확인이 안 되는 일이니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누구는 아는 거예요. 그 진실을. 그 경비병들만큼은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만큼은 자기들이 지금 돈 받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자기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꺼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그 거짓말이 이제 두루두루 쭉 번져나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유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돈 받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인들이 보았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이고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 경비병들을 세워서 밤새도록 보초를 세우고 무덤을 임봉했던 그 사건이 오히려 그 일들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꾸며낸 거짓말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여러분 사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을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한번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몸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에서,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약속은 성경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을 한번 잘 보세요. 겨울 내내 제가 조보에도 썼지만 메말라 있는 나뭇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겨우 내내 메말라 있는 이 나뭇가지를 보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봄이 되면 그 메말라 있던 나뭇가지에 그야말로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새로운 잎사귀가 열려요. 파릇하게 새로운 잎사귀들이 열립니다. 저는 요즘 계절이 너무 좋아요. 요럴 때 돋아나는 그 연한 그 새순, 그리고 새싹들, 새 이파리,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우리 김태현 자매님이 거기다가 복숭아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근데 그 복숭아 나무에 요즘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복숭아 꽃이. 예. 여러분, 복숭아꽃, 살구꽃 그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꽃 몽우리가 지고 나면 거기에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무는 그 나무입니다. 항상 매년마다 나무는 똑같아요. 그런데 겨울에 되면 그 나무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봄이 되면 그 나무에서 새로운 잎이 열리고 잎사귀가 열리고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작년의 그 복숭아가 아니라 새로운 그런 꽃과 복숭아 열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봄은 그야말로 여러분 봄 계절을 한번 잘 만끽해 보세요. 이 봄은 그야말로 부활의 향연이에요. 부활의 축제입니다. 모든 새로운 생명이 죽었던 것 같은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금 활기를 켜고 새 생명을 뽐내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새싹들과 예쁜 꽃송이, 새로운 열매들을 보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오겠지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부활은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새 생명, 부활의 죽음은 부활의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